들림받아 이제 천국 가기 전에 들림 잔치를 벌리게도 하시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말자가 될수록 변질되고 악한 자들은요 이방인과 함께 모든 짐승에게, 모든 정말 날아다니는 새에게까지도 뜯어먹히는 그런 저주의 잔치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저주의 잔치에 그런 기름도 있습니다. 잘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고 이 거룩한 절에 올라섰으니까 하나님이여 거룩하게 써달라고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제 딴에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도적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만홀히 여기고 자기 의를 드러내면 하나님의 의는 제 속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만 가리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주님 나팔 소리 들릴 때 올라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 한 가지 소원, 희망, 소망, 기쁨, 감사, 목적,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견디면서 감사하면서 부족하지만 쓰임받는 데 대해서 정말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 자존심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자존심입니다. 예,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알리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들리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지금 벌써 39장으로 넘어왔네요. 근데 이제 39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38장부터 보면은 이제 때가 되면은 곡이라는 아주 엄청난 북방 쪽에 강하고 힘센 그런 나라가 이제 일어나서 그 곁에 주위에 많은 이방 나라들을 다 꼬여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충동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이라는 큰 나라가 잘난 척하고, 야, 그 이스라엘 쳐버려. 어이구 선택된 민족이라고 꽤 단단하던데요. 선택이 무슨 택 그냥 쳐버려. 이래가지고 그냥 연합군이 위에서부터 쳐내려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세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제 귀한 성도들이 있다면 참 신실한 성도들을 고난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종말론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지금 말세지 말이에요. 말세 지초가 언제인지 아세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2000년도 넘은 그게 말세 지초예요. 그리고 지금 말세지 말이에요. 그때부터 말세를 말씀하신 거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계시록에도 곡의 이야기, 마곡이라는 나라의 이야기. 벌써 지금 몇 번째 이런 말씀이, 같은 말씀이 자꾸 나옵니다. 성경에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같은 말을 너에게 하노라. 말귀 좀 알아들어라. 응? 나의 보기도 아까운 자녀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더 많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시기를 알아서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이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이런 말씀을 유튜브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웬 감사하며, 아멘. 우리 들림의 천도자 한 잔에도 받을 수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새벽에도 돌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주는 거 안 받아요. 그럼 안 받으시면요 괜찮아요. 안 받으셔도 좋지만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동네 교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휙 하더라고요. 사랑이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하시고 귀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 딸이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서 그러는데요. 다 하나님 만든 다 사람인데요. 저들을 위해서도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처참
비참한 피를 흘리면서 뼈가 부서지더라고요. 그냥 몸이 찢겨 살찌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 죄를 담당하신 그런 이유는 저런 분을 통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신 건데 저가 믿음이 없어요. 왜? 몰라서요. 누군가 하나님을 아는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했지.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께 여쭈며 주님의 피를 구하며 회개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가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형제 사랑이 뭡니까? 형제 사랑은 전도입니다. 형제가 누굽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누구라도 다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안식일 즉 거룩히 예배를 잘 지키고 그러면 들림 받아서 천국 간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정신머리 놓으면 이스라엘을 치러 연합군이 야 저것들 말이야 깔보고 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내가 선택한 민족은 내가 쳐도 치는 거지 왜 너희가 쳐냐. 북쪽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치게 했었어요. 아가리를 갈고리로 코를 꿰가지고 끌어내려왔다고 에스겔서 여러분 이렇게 공부할 때 들은 줄 압니다. 저도 공부하고 듣고 지금 긴장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치러 왔지만 하나님께서요 끌어다 내놓고서는 막 그냥 지진과, 요새 지진 어때요? 어떠냐고요 지진 요즘. 이러다가 이제 며칠 또 조용해. 아이 거봐 그래 조용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성경 말씀 크레센도 아세요? 점점 세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진과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시건방진 그것들 지멋들을 저것들 들이쳐버려. 뭐야 기분 나쁘게 이러고 뭐 하나님이 도우는 무슨 뭐 선택한 뭐가 어째 이러면서 내려오게 해놓고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폭우와 우박으로 그냥 머리가 깨져 죽게 하고 막 진멸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엄청난 방패와 선방패와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쏟아 내려왔지만 완전한 실패로 끝날 것이다. 너희는 그냥 박살이 날 것이다. 그냥 뜯어먹히우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이스라엘의 힘으로 그렇게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 강한 원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쳐버리신 거지. 이스라엘 니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고.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막 울며불며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호하시고 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걸 무슨 얘기냐면요, 이 쳐들어온 이스라엘을 밀고 쳐들어온 이 원수들의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하게 막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강한 나라들이 와서 끔찍한 죽임,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저주를 받는데 얼마나 시체를 많은지 그 시체만 치우는데도 7개월이 걸렸다고요. 그들의 시체를 짐승과 새들이 다 쫙 찢어먹도록 했어요. 이 말씀은 곧 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다는 것과 찢어먹고 그러고 또 시체들이 그냥 찌끄레기만 남아도 7개월을 치울 정도로 그렇게 많아. 그리고 그들을 치워서 그 땅을 성결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그래야 겨우 이제 다시 뭐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이 회복이 될까? 이 정도만 얘기하셨습니다. 시체는 성경에서 보면은 원래 부정한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죄와 관련됐기 때문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체를 부정하다고 기록하고 시체를 이렇게 치우잖아요. 그런 사람은 더럽다고 해서 막 물로 막 씻고 정결 예식을 하고 그런 후에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체를 치우는데 아니 7개월이나 걸렸다는 땅은 하루 종일에 다 끝이 없어. 얼마나 많은 군대가 내려왔고 얼마나 그들을 비참하게 찢어 죽고 쪼아먹혀서 죽겠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야. 남은 시체만 하는데도 뜯어먹고도 그랬으니 얼마나 많이 죽었냐고요. 그 땅을 철저하게 성결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눈치채게 하신 거예요. 성결되게 해야지. 깨끗이 치워라. 더러운 시체가 지난다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내가 뭐 누군데 뭐 내가 뭐 몇 년을 다니고 몇십 년 하고 내가 이래 봤댔자. 다 저와 여러분이요. 시체같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는 냄새나는 시체다. 그러면 여러분 뼈 하나라도 남아있는 것이 있으며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묻는 곳에 이제 갖다서 묻는데도 7개월이 걸렸어. 자, 오늘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에스겔 3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날에 내가 곡이라는 나라를 위하여, 그러니까 뭐냐, 곡에다 대고 말이다.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겠다.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근데 막힐 거야. 막아버릴 거야. 사람이 거기서 곡이라는 나라와 그 모든 같이 연합군으로 함께 쳐들어온 무리를 전부 장사 지내겠다. 죽여버리겠다. 그 이름을 거기를 하몬곡의 골짜기라고 이름 짓겠다. 이랬어요. 여러분 딱 막아놨습니다. 그 쳐들어온 그들을 그냥 전부 족쳤습니다. 매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이 동행하는 골짜기로 매장지를 줬어요. 그 동행하던 것이 막힐 정도야. 그 골짜기에서 워낙 장례가 많이 치러지니까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진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도 우리 들리면서 예배 때 말씀이 많이 나가는데 마지막 때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서 매장지가 없어. 땅을 파고 나중에 그냥 수십 명씩 집어쳐 넣었어요. 그런 것을 쳐넣는다고 그래. 쳐서 그냥 집어넣고 그냥 땅 꾹꾹 눌렀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근데 뭐 다 그런 거 말 뉴스에서도 알아대. 근데 어떡하다가 뭐 신문에도 좀 나고 또 이렇게 해서 자료가 제 손에 들어와서 유튜브를 듣다 보면 어머머 이거 봐. 막 관 준비하며 나중에 관도 모자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고 일컬었습니다. 하몬곡이라는 말은 곡의 무리들이다. 곡이라는 나라의 그 모든 무리들이라 그런 뜻에서 나왔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엄청난 곡의 무리가 엄청난 곡이라는 나라와 어마어마한 숫자의 연합군이 이제 치고 내려올 겁니다. 곧 그럴 때 들림 받으면서 3차 대전 나면서 적그리스도 등장하면서 아시겠습니까? 요새 전쟁 어떻습니까? 괜찮을 거야. 그럼 괜찮으면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그 엄청난 곡의 무리가 와서 거기서 죽어서 묻힌 골짜기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골짜기를 하몬곡이라고 지금 성경에 그랬죠? 이 후세 사람들이 거길 지나가면서 여기에 곡이라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무시무시하게 권능으로 다 죽고 그들을 묶어놓은 무덤이 여기 있다. 이게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이제 말세지 말에 이 시기를 알라 그럴 때 같이 알려주는 말씀을 여러분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모든 것을 알도록 그 골짜기 이름을 하몬곡이라고 바꾸어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셨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철저하게 구원을 하셨는가. 회개하는 자를 돌아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언제든지 심판 속에 구원이 있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고 또 구원이 있을 때도 회개하는 자, 결코 교만한 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정말 새롭게 되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12절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했어.
거기서 밑에 쳐내려와서 죽은 그 군인들, 그 송장들을 참 상세해서 나중에는 깨끗하게 해서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것이 마지막 때 말세지 말에도 똑같아. 사람들이 안 믿더라. 제때가 남지 않은 줄 알고,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다니는데 들림받아 버려? 가만히 있겠어요? 이 세상 왕인데 사단이. 사단의 목을 밟고 있는 게 회개하는 자예요. 예수의 보혈이 있는 자입니다. 건모는 무습이야. 어쨌든 성령의 역사가 있으십니까? 그 수많은 시체를 하나하나 다 찾아갖고 그냥 이렇게 묻는데 7달이나 걸렸는데 그것이 바로 그 땅을 정결케 하는 예식이었어요. 다 묻어버려야 돼. 아니 7개월 걸렸다면 얼마나 많은 숫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성결되어야 됩니다. sanctification, 성결되어라. 은혜 받을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은혜를 받든지 건강의 은혜를 받든지 무슨 영적인 어떤 육적인 어떤 은혜를 받든지 무슨 은혜를 받든지 다 성결되기를 노력하십시오. 성결된다는 것이 뭘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건 거룩한 것이야. 하나님께서는요, 성결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깨끗해진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서 깨끗한 신부구나. 자꾸 은혜를 주세요. 이것도 언제 이런 은혜가 내려왔지? 언제 이런 은혜가 내려왔지? 그저 눈물로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디 졸아요 졸긴.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 기도가 옳은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땅에 말씀하시는데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 이제 온 곳에 시차가 막 널려 있어서는 그 백성이 성결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를 구별해서 거기에 이제 공동묘지를 갖다 이제 만들고 거기에 오는 모든 시체를 전부 모아서 땅에 모두 그냥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13절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했어요. 그러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다. 그랬어요. 거기다 여러분이 빨간 줄을 그으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서 성결케 하는 일, 이 장사를 하는 일에 동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런 악한 자를 땅에다 매장하는 우리가 승리자다. 우리도 회개하고 정신 차리자. 우리 이 땅을 거룩히 하는 데 동참한 성결된 성도다. 이런 이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이름이 뭐냐면 거룩한 자다. 깨끗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다 그 장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승리하는 자, 성결된 자, 깨끗한 자, 회개하는 자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고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성결하게 되었어요. 다 회개했어요. 애통했어요. 그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다고 지금 하신 겁니다. 어떻게 저 작은 나라가 그렇게 강한 나라를 이겼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줬지 지가 싸우겠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는 소리만 치면 돼요. 하나님이 특별 간섭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걸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나 여호와의 말이냐 그러면서 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라는 것이죠. 놀래킨단 말이에요. 14절 에스겔 39장 14절에 그들이 사람을 택해서 그 땅에 늘 순행하면서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전부 장사해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혹시 빠진 시체가 없는지 순행조를 만들어서 온 데를 다니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체를 찾는 사람이 있고 또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온 땅에 혹시라도 빠진 시체가 없도록 그렇게 장사를 철저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늘 살피고 항상 신경 썼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를 구원할 전도를 받아서 틀림받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결이 뭐죠? 성결이 뭐냐고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높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뒤로 물러날 줄 아는 그것이 참 성결입니다. 이때도 왜 이렇게 시체를 그냥 철저하게 찾아가지고 한번 묻어놓고도 또 순행하면서 어디 더러운 거 어디 또 뼈 닦고 남은 거 없나? 이 땅은 하나님 준 곳이기 때문에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인데 거기에 더러운 죄인들의 시체가 아무 데서라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곳에 참 모아갖고 그 땅을 성결케 땅으로 만들어서 땅의 모든 소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을 철저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순행조를 만들었어. 그래서 시체를 찾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찾은 것을 또 참 갖다 쓸어서 이제 장례해서 묻어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7달 후에 그들이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7달 동안이나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그래 놓고는 무엇이 부족함이 또 없나? 라고 살펴보는 것이 무슨 소리냐? 하루를 지내고 여러분을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주무시나이까? 15절 그렇게 더러운 거 어디다 전부 깨끗하게 닦아야 돼. 싹싹 쓸어서 그냥 시체 이게 자 부정해.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을 하다가 사람의 뼈를 혹시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그 곁에다가 표를 세워. 그리고 장사 치르는 자로 오라고 그래서 하몬고 골짜기에 다시 끌고 가서 다 씻어가지고 가서 갖다 가서 거기다 그냥 집어넣어 버려. 말뚝을 박아요. 만약에 그 뼈가 남으면 여기에 시체가 있다라고 표를 해놔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장례하는 사람들이 그 표를 보고 다 그걸 걷어가서 하몬고 골짜기에 갖다 묻게 했다는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깨끗하게 하는데 16절 성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 시체 갖다 더러운 것들을 갖다 그냥 쓸어 갖다 놓은 것을 하모나라고 그래라. 전부 믿는 척하지만 가짜들을 갖다 불 쏟아 집어넣어 거기를 지옥이라 하라. 똑같죠.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나온 하몬은 같은 말입니다. 하몬이나 하몬이는 뭐냐 물이란 말이야. 이제 무리 묶음이란 말이야. 은혜를 받은 무리가 사는 곳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모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다고 그래요. 그 땅을 완전하게 정결케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몸된 성전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저 1분이라도 더 와서 뭐 할까요? 17절 너 에스겔아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는 말이다 각종 새들의 각종 짐승 그들한테 가서 말해라. 너희는 전부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잔치를 벌려주는데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를 벌리겠다.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뜯어먹고 그들의 저 가짜들의 피를 마셔서 지옥에 던져라 이 말입니다. 잔치를 벌리겠대요. 새들이 다 뜯어먹게 하겠대. 왜? 틀림 못 받았는데 먹을 건 없고 어쩐데? 죽은 자들의 고기와 피를 먹는 새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에스겔 39장 17절 그들의 죽음이 저주스러움이 아주 죽음이었다는 저주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시체를 장례도 치르지 못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죽었기 때문에 처리도 못해. 시체가 썩고 난 뒤에 뼈를 모아서 묻어주었는데 7달이 걸리니까 다 결국 썩은 거 아닙니까? 썩은 냄새, 귀신 냄새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왔던 그들의 죽음이 정말 저주스러운 연합군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연합군들 저 나쁜 놈들이야 죽일 놈들
난 혹시 그들은 몰라서나 그러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서도 악하게 했다면 그건 더 저주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 망대에서 쓰러져 죽은 자들이 에이 저럴 줄 알았어. 에이 그래? 너는 네 죄 보라고 저 사람들이 대신 주는 거야. 너도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읽으세요? 짐승의 밥이 되고 새의 밥이 된다는 말은요. 그들이 그렇게도 철저하게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18절에 너의 용사의 고기를 먹고 새들이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신다. 짐승들이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나 염소나 그런 것을 먹듯이 그런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까마귀 떼들이 와서 너를 찍어서 찢어서 눈을 파먹는다고. 그래도 들림 뭐 웃겨요? 들림 안 받으면 그 말이지 뭐. 얼마나 하나님을 네가 우습게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하냐. 하나님 우리 들림 받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게 피를 흘려 몸버려 고통으로 죽어주셨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거야. 에스겔 39장 19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도록 마시되. 이게 뭐야? 저주의 잔치예요. 저주의 잔치예요. 그런데 그게 잔치의 기름을 배불리 먹고 그 피를 취하도록 하라. 여러분 알아들었으면 좋겠네요. 20절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간의 힘을 자랑하던 그들 연합군들 아니면 연합군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예 더 모르는 자들 혹시 어디 우리 중엔 없을까요? 믿는다고 큰소리 치지만 누가 더 악할까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악하다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알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주님 어쩌라고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냐? 인간의 힘을 자랑하던 그 많은 숫자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들이 하나님의 한마디 그냥 간섭하시니까 전부 멸망을 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시체가 많이 피비린내나게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승리를 그동안 주셨는가. 이리 봐주시고 저리 봐주시고 이리 이뻐하시고 저리 이뻐하시고 막 야단치면서도 그냥 이끌어주시고 가리키시고 별짓 다 하시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비위를 얼마나 맞추십니까? 하나님 왜? 아버지니까. 우리를 낳으셨다고 해서 그렇게 비위를 맞추세요 아버지가. 그러나 지금은 말세 지말은요 진노의 시간이십니다. 참을 만큼을 참으셨기 때문에 염증이 나셨어. 원수들의 실패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망했는가를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세지말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성결하십시오. 정결하십시오.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신랑이 오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성결되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높이는 데만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기다렸다가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신다고요. 애통하며 심령이 깨끗하게 겸손하며 자기를 자랑치 아니하며 그저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버텨내지 하는 그들은 하나하나 응답받는 것을 보라고요. 성결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내가 소원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지속적으로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성결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받았을 때나 건강을 받았을 때나 명예를 받았을 때나 은사를 받았을 때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나 모든 것이 내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감사할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 드릴 줄 알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 응답을 받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었어. 더 크게, 더 몇 배, 몇십 배 은총과 은혜와 은택과 들림받는, 온 가족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 한 사람도 없는 그러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린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